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008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큰 행사를 치렀습니다. 행사를 하면서는 못 느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큰 행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자리에서 차량으로 또 안내로, 봉사로, 식당으로 특별히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찬양 준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함께 참석한 모든 분들께 얼마나 기쁨을 선사하셨는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송실 민기 형제도 감사하고요. 또 모든 분들께 그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무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핍박과 환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피해서 광야로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고자 또 함께 모여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드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수도원들이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산속으로 수도원을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진리를 찾고자 젊은이들이 많이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곧 오겠다고 하셨으니 그 젊은이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주님을 곧 만날 수 있고 또 주님을 곧 뵐 수 있어서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주님을 뵙겠다고 그렇게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 않아서 균열이 났습니다. 서로가 단체 생활하고 함께 모여 있으니까 그렇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지나니까
갈등이 커지고 불신이 생기고 진리를 찾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만들고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그렇게 모였던 그 청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명씩 떠나다 보니까 이제 5명, 처음에 함께 시작하자고 했던 5명이 이렇게 덩그러니 그 수도원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계속 가야 되나? 그만 헤어질까? 많은 기도와 고민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지혜로운 스승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계속 같이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5명만 남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스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명만 남았나? 아하, 이제 때가 되었네. 예? 때가 되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자네들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야. 이제 너희들 가운데 메시아 한 명이 나타나게 될 거야. 잘 지켜봐. 기도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5명이 이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고? 우리 가운데 앞으로 우리 이 수도원을 그리고 이 세계를 섬길 메시아가 나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5명을 한 명씩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토마스, 첫 번째 토마스는 의심은 많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제임스는 성질은 불뚝 성질이지만 정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뛰쳐나가서 일을 말끔히 해결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로 쓸 수 있겠다. 빌립은 조금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순결한 마음이 있기에 쓰실 수 있겠다. 이제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은 좀 감성적이야. 하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셔서 요한을 들어쓰실 수 있겠다. 마지막 아론, 저 친구는 욕심이 많아. 하지만 욕심이 많다는 것은 열정적인 거다. 열정적이니까 혹시 이 아론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들어쓰실 수 있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5명이 서로가 좋은 점, 장점을 보게 된 겁니다. 이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수 있고 혹시나 자신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서로가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친구가,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점이 보여졌습니다. 비판하던 그 입이 이제는 장점을 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공동체가 다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겁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다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을지 말지 종족시킬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서로가 좋은 점,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다 같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그 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한 문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귀 여기고 서로를 위해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자리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서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달라도 다릅니다. 뭔가가 다릅니다. 저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왕의 대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가 세운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여러 대리점들이 있는데 한 대리점에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항상 자기 이름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그것을 팔고 영업하는 아치볼드입니다. 이렇게 먼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를 파는 그 사람, 아치볼드가 바로 저입니다. 항상 먼저 자기의 이름보다 스탠다드 석유 회사, 그리고 한 통에 4달러, 이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명함을 내면서도 자기 이름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에서 달러 석유를 팔고 있는 아치볼드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서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4달러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에이, 석유 파는 석유쟁이, 그렇게 조롱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록펠러가 이제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이제 대리점을 순찰하면서 이 아치볼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드디어 록펠러 사장은 아치볼드를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치볼드는 이야기합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를 팔고 있는 아치볼드입니다 라고 악수하는 겁니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감동을 해서 왜 자네는 꼭 자기 이름보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를 강조하고 인사하는가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치볼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장님을 믿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든든히 서가고 제가 일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충분한 대가도 주시고 미래도 보장시켜 주시는 사장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감동을 해가지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시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치볼드 이 사람이 평사원에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실제로 록펠러가 은퇴할 때 이 아치볼드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팩트 체크 다 할 수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헌신의 대가로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자리를 돌봐주시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이 예배 시간에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영하고 이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그 삶의 자리를 이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꾼, 감정의 일꾼, 그러한 행동의 일꾼, 일시적인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통이라고 여기면서 교회 안팎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8절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거기에 큰 길, 대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큰 길은 거룩한 자가 갈 수 있고요, 또 구속함을 입은 자가 갈 수 있고요, 우매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깨끗한 자,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자, 우매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고집스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고집스럽지 않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아를 택할 때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리고 다니엘, 수많은 주의 종을 택하실 때도, 특별히 욥을 택하실 때도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나고 깨끗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합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한 주간에 지나온 모든 과오를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하도 구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말하는 구속과 성경이 말하는 구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뜻도 다르고 한문도 다릅니다. 한글만 같기에 꼭 하나님이 가둬두고 어디 연행해 두고 어디 붙잡아 두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나쁜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꽉 묶어서 시간과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구속은 건질 구자에 받칠 속입니다. 건질 구자에 받칠 속, 즉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함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구속함을 입은 자, 여러분들의 말이나 입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대속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는 자, 그 자가 왕의 대로를 건널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의 죄를 대신 갚았으므로 대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씁니다. 대신 갚아줬다. 내가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다. 즉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 또 구스 스바 대신해서 갚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적인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대가를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다시요. 구속함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이다. 조율. 이 악기가 있지요. 이 피아노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조율을 시켜야 합니다. 스트링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들린 사람,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단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믿음으로 그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복이 있는 우리 무한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 염려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을 그것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상황 가운데 붙들려 있습니까? 왕의 대로를 걸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로서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키즈 카페 가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생긴 성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는데 예쁜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자기가 만들지 않았기에 가가지고 이렇게 툭 건드렸더니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멀뚱히 지켜보다가 갔어요. 그리고 다음 칸에 가니까 블록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블록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 블록으로 나도 성을 한번 쌓아봐야 되겠다 하고 앉아서 성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성을 쌓아 올립니다. 꽤 보기 좋았습니다. 이 블록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중간에 다른 아이가 와가지고 건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건들지 마, 이씨. 내가 만든 거 건들지 마, 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대지 마, 이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키즈 카페가 문 닫을 시간이 되어가지고 아빠가 와가지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저거 손대면 안 되는데 건들면 안 되는데 하고 가서 아빠 내일도 키즈 카페 보내주세요. 왜? 제가 성을 다 못 쌓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손을 붙들고 다음날 갔어요. 가자마자 그 자기가 만든 성이 그쪽 방으로 들어가니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덜 만들어진 거 완성을 시켰어요. 완성시키고 너무나도 보기 좋고 기뻐서 박수치고 와 좋아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덜 된 곳에 깃발도 꽂고 정말 예쁘게 쌓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아이라면 그 성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좋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라고 감흥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야 그래요. 제가 세운 것, 제가 만든 것, 제가 한 것 보면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면서 하나 만들고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좋아하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실 때 가장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왕의 대로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지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신명기 3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왜 이렇게 보답하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너를 세우시고 계신데 딴 생각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빽빽히 둘러싼 산지에 보니까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편 기자는 그 산 중에서 산을 보았겠죠. 그러면 어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주변에 산이 없으면은 내가 바다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이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은 그냥 덩그러니 산만이 아닙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동식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매한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속량함을 입은 자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아플 때가 있고 갑자기 옆구리가 시릴 때도 있고 갑자기 당이 혹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이 헬라 원어가 포이에마이죠. 우리를 만드셨다. 즉 걸작품으로 세상에 단 하나,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 삶의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전에는 옳은 일, 바른 일, 우리 한번 수도원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수도원 만들어서 한번 하나님 만나볼까?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기에, 그가 만드신 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좋은 말하고, 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그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존대하게 높일 때 그 공동체는 바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118년의 역사에 걸맞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4절 말씀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에 우뚝 서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올바로 서 나가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기쁘시죠? 예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이 기뻐 춤추는 모습으로 하나님 저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크게 하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시는 우리 모든 무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와 메마른 땅들이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메마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궈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자로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고는 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